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투표 장소는 주보 3면을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9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학기 개강 및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9월 3일 토요일까지 과목은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입니다. 모든 문의는 총무 박미애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낮 12시이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대상은 2022년도에 등록한 VIP 새가족 전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도록 재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섬기시던 이기쁨 전도사님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13구역 오영자 집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1층 송림 주어탕 개업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08구역 한길춘 집사 봉생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목사 위임식 안내입니다. 74구역 박봉근 은퇴집사의 자녀 박희돈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28일 주일 오늘 오후 3시, 장소는 대구 하늘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8월 넷째 주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인해 신앙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능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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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능력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그 이름을 외쳐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 미래, 나의 것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손해는 보기 싫어했고 주변의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리를 오직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매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반복하여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어제는 중고등부 연합 개학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번 2학기에 정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사단은 갖은 전략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핍박하고 유혹하며
멋있어 보이는 우상들을 내세웁니다. 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신방으로 교회 식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비전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사성지역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그 사랑 다 이해 못해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은 선하시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함께한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호두. 자, 느낌표를 한번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호두. 자, 그래요. 제목이 언제나 호두예요. 전도사님이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 여러분들은 호두를 생각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먹는 거, 그렇죠. 먹는 호두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요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호두를 3알씩 먹으면 건강에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호두를 드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나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왜 여기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 호두를 숨겨두셨대요. 그래서 오늘 호두를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나라 말에는 호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호두를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사님이 힌트를 한 가지를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말한대요. 자, 여러분 호두가 어디에 있을까요? 맨 앞에. 저쪽에 전도사님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글을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맨 앞에 글자가 바로 호두예요. 그래서
그 호두라는 글자를 따라서 저렇게 쭉 읽어보면은 호둘라도나이 키톱 킬르 올람 하스도 이렇게 읽는데, 이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좋으시고 왜냐하면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두라는 말은 바로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두라고 하면은 이 호두를 떠올리기보다는 감사하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랑 여러분이 한번 게임을 해볼 거예요. 제가 호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 그럼 제가 호두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시작. 감사하라 호두. 이 정도는 쉬워요. 그래요.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하라 호두. 2단계도 좀 쉽네요. 3단계 한번 가볼까요? 감사하라 호두. 좋습니다. 사상교육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호두라는 말이 감사하라라는 말인 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알았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두 하면서 부르는 이 시편 노래를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호두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가장 처음 부른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블레셋이라는 족속에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이 호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춤을 췄다고 해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신호등 글자로 돼 있는 거 한번 주목하여 볼까요? 빨강색 무슨 글자죠? 감사. 노란색 선. 초록색 인자. 그리고 하나는 보라색인데 영원. 이렇게 4가지 글자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자, 2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다윗 왕이 이 노래를 부르고 한 150년쯤 뒤에 유다 나라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주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이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래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너는 군대를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내어 보내는데 군대 맨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내세웠대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어떤 노래였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보니까 빨간색 글자 감사 나왔고 초록색 글자 인자 나왔고 보라색 글자 영원히 나왔어요. 여러분 같은 노래인가요? 다른 노래인가요? 같은 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마지막 3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앞두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제 다윗 왕이 이 노래를 부르고 한 500년, 한 550년 그쯤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다고 해요. 어떤 찬송인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래요. 보니까 빨간 색깔 감사, 노란 색깔 선, 초록 색깔 인자, 그리고 보라 색깔 영원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일을 앞두고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꼭 우리 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비정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 왕이 했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 힘든 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일을 앞두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상황에만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일까요? 아니면 언제나 이 노래를 불러라는 말일까요?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제나 호두, 언제나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이러한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사상교회 식구님들에게 언제나 호도하시고 언제나 감사하시는 그런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어떤 광고를 또 하기보다는 오늘 광고에 나왔다시피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 사정상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에 또 잠시 또 그곳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모든 우리 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퇴장하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사상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또 식구님들께서 저를 잘 도와주시고 우리 유치부뿐만 아니라 초등부서 선생님들 아이들까지도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사랑을 해줘서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이외에도 많은 또 식구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제 사상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어딜 나가면은 사상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그 꼬리표가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상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소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사상교회에서 사역을 정말 잘 배웠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제가 떠나더라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기쁨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지난 2년 동안에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사역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참으로 기쁜 그런 행복한 가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한번 해볼게요. 호두. 이렇게 금방 반응을 하네. 나중에 이제 이기쁨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호두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8월 달에 성경함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먹었어요. 그런 줄 알고 띄워드리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아주 아마 가수가 되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또 정치가가 되거나 그 연설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유치부 청호동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일부일하실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유치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한번 더 않는 합시다.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샘 같으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과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한복음 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wor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worship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암 캔디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레암 캔드릭과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입니까? 대답이 쉬웠었는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우선적인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 즉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자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최초의 인간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제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하자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여러분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정성을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나 그런 면이 있지요. 샤머니즘적인 민족들은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더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성을 잘 들이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누구하고 말 섞지 않고 아주 깨끗한 물을 떠서 마음을 다 모아서 신에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정한 술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장독에 올려놓고 신에게 자기 집안의 안녕을 빌고, 그리고 떠나간 우리 자녀들의 안녕을 빌고 여러 많은 그런 소원을 빌었던 바로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정성을 보시겠습니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해서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고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과 진리다 이렇게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고,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봉사한다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에 보면은 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 책망하시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책망하신다는 말은 보통 우리 생각할 때 그냥 꾸짖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뜻은 뭐냐면은 유죄로 판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유죄로 판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그러죠? 죄의 목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사회 안에서 있는 어떤 도덕, 그리고 윤리, 이런 모든 일들에게 반하여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으로 세상을 향하여 유죄 판결을 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로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세상을 향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르는 바로 유일한 길인 것, 그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여러분 품은 것, 그것은 뭐냐면은 유일한 진리인 바로 이 죄,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왜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정말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하는 자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 그것도 믿지 않고 어떻게 예배해요? 라고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상하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너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뭐 제자가 되겠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땅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은 안 있겠느냐,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남에 대해서 해코지 한번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 그 근사치에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그거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남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그렇게 몰래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사실은 호박씨 까고 있지 않느냐. 앞에서는 너희들이 사람 보는 가운데서는 의롭게 행동을 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그와 같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식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외식하지 마십시오,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식한다니까 다른 데서 밥 먹는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들이 남 보는 가운데서는 잘한 것 같아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바로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외식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다 끌어올리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의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나는 주일 잘 지키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참 잘 참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내 의가 아닌, 내 선한 행위가 아닌, 나의 섬김이 아닌 유일하신 의신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이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를 무적행 저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아직 저들이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탄이 가졌던 권리를 완전히 빼앗은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권리를 가졌습니까?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이 사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사탄의 고발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네가 인간을 묶었던 죽음과 심판의 포박이 다 끊어졌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모든 인간에게 이제부터 너는 심판을 주장할 수 없다. 게다가 나는 부활했다. 나를 믿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사탄을 심판하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이 예배하는 우리를 이 사탄은 거짓으로 이렇게 속삭이죠. 나는 아직 너와 관계 있어. 봐, 너 아직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니? 근데 무슨 의인이야?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너의 모든 심판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진리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거 너무 간단한데?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와서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모든 그 고발하는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거를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장소와 때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게 된 이 배경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죠. 여러분이 이 질문을 잘 이해하시도록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그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건국을 해서 거기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1년에 3차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가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내 왕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주 이제 꼼수를 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반드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드려졌던 그런 예배 장소가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장소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그리심산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짝충 제단에서 되도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굳이 나눈다면 두 곳을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공예배고
또 하나는 개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냐?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곳을 보통 우리가 예배당 혹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공예배 순서 안에는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사실 있는 겁니다. 모든 그 예배의 중심에 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해 주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공예배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예배 장소는 어디냐?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당 할 때 공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함께 또 기도의 제목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 또 직장, 사업, 여러 용무를 보는 모든 곳, 이 모든 것이 내 개인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개인 예배 장소도 역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주장되고 내가 뭐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내 모든 삶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라틴어 그런 말에서 나온 건데 미토 이렇게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토에서 과거 분사형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 미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가톨릭 사제들은 예배가 마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테 미사 에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모두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사가 마칠 때 그때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나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배 끝 마무리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함께 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의 예배 자리로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드물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참 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고 있었고 제단은 쉴 수 없이 제물이 드려졌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곳곳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진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완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에 가르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의 공예배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모든 삶에서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가 이제 예배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시사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